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부터 22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필리스타인들이 싸우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였으며 심히 큰 사륙이 있었으니 이스라엘의 보병 3만이 쓰러졌더라. 많이 죽었죠. 또 하나님이 교회를 빼앗겼고 엘리우 두 아들 홈니와 피나하스도 죽었더라. 진영에서 한 베냐민 사람이 달려가 그날로 실로에 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는 흙을 뒤집어 썼더라. 그가 왔을 때 보라, 엘리가 길 옆에서 의자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으니 이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로 인하여 떨림이라. 그 사람이 성읍으로 들어와서 그 말을 하자 온 성읍이 부르짖더라. 엘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이 소란한 소리가 무슨 뜻인가 하니 그 사람이 급히 와서 엘리에게 말하더라. 그때 엘리는 98세요 눈은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기를 나는 진에서 온 자요 내가 오늘 진에서 도망하였나이다 하니 엘리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더라. 그 소식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필리스타인들 앞에서 도망하였나이다. 졌다는 말이죠. 패주하였다는 말이죠. 또한 백성 가운데 큰 사륙이 있었으니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피느하스도 죽었고 하나님의 교회도 빼앗겼나이다 하더라. 그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말하자 엘리가 문 옆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으니라. 이는 그가 나이 많은 자요 또 무거웠기 때문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40년간 재판하였더라. 그의 며느리 피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가져 출산하게 됐는데 출산이 가까웠는데 그녀가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고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통증이 온지라 몸을 구부리고 산고를 치렀더라. 그녀가 죽어갈 무렵 그녀의 곁에 있던 여인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였으나 그녀가 대답도 아니하고 개의치도 아니하더라. 그녀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카보시라 하고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기 때문이요 그녀의 시아버지와 남편 때문이더라. 또 그녀가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기 때문이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셔서 성령님으로부터 좋은 조명을 구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화창한 날씨에 주님께서 필요하신 성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과 진리로 인하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며 각자가 처한 가정 문제, 또 재정 문제, 사업과 취업 문제, 그 외에도 인간적인 갈등, 우리가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 주님 기도로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며 받아주시어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시간 봉독한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회중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국내외에서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시청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가족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언약교회입니다. 지금 이제 교회가 여러 번 나오죠. 근데 교회만 가지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아도 자기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 없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교회를 가지면서도 필리스타인들에게 진 것이에요. 3만 명이 이제 보병 3만 명 죽였죠. 그 바로 앞에 4천 명이 죽었어요. 3만 4천 명이 이 전투에 죽은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교회 크게 지어놓고서요. 저희들 하나님 교회라고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오늘 설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된다 했죠. 살아계신 신을 섬기는 일이 종교고 무생물을 섬기는 행위는 우상 숭배예요. 그것이 무슨 뭐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안 그러면 뭐 건물을 통해서라든지 그 무생물을 섬기는 것은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하죠.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괴로워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죄악을 행하고도 가책은 그냥 오히려 잘난 체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종교로 보호막을 치고서 자기의 죄악을 합리화시키며 자기의 권세로 법 위에 군림함으로써 법망을 피해버리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현 세상에서 매일같이 목도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우리가 독재자라고 부르면서 부르고 있고 국민들은 그들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만일 죄에 대한 형벌과 지옥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요. 그런 종교들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데도 무지한 군상들은 자기가 선택한 신들을 섬기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다닌다는 거? 그건 뭐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어야죠. 성경을 믿을 수 있어야죠. 성경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죠. 그렇죠? 만일에 죄에 대한 형벌과 지옥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은 지금보다 100배 이상 아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나라의 보배예요. 정화수예요. 죄를 씻어내는 맑은 물이라고 하죠. 사람은 법 앞에서도 평등하지 않고 인간이 만든 종교 앞에서도 평등하지 못하다. 그러나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평등하게 지으시고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하셨는데 그 첫째가 무엇인가 하니까 다 죽는 것이.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인간의 수명이라고 하죠. 만약 자기가 한없이 오래 산다 할 거예요. 요즘 뭐 웰빙 하면서 120세 뭐 있었는데 100세, 120세. 그럼 뭘 의미하죠? 죄를 더 짓겠다는 것이.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 거라고 하죠. 딱 제한했다 했죠. 첫째가 죽음이고 그 다음이 지옥의 심판이에요. 제한된 생명을 주시다는 거. 그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인간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 하신 것이에요. 한 번 죽는 건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심판이 정해져 있다 했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상 숭배자들은요, 죽음과 지옥의 심판을 인간의 방법과 노력으로 피해보려고 자기 마음과 재물과 시간을 우상에게 바치다가 죽음과 동시에 지옥으로 그 혼이 가는 것이. 그래서 그 혼이 지옥에서 영원히 울부짖는 것이에요. 인간의 사회에 대한 설명은요, 성경뿐이에요. 성경 밖에서 누가 무엇을 가져다가 섬기고 따라도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런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것이죠. 마귀는 인간의 어리석은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걱정을 하면서 데리고 놀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만이에요. 아무런 책임도 안 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이 그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죠. 이것이 우상 숭배자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누구나 동일하다고 하죠. 좋은 우상, 나쁜 우상, 좋은 신, 나쁜 신 그런 거 없어요. 동일하다 했죠. 왜 그런 거예요? 모두가 마귀의 창한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는 마귀의 창한물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신의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들게 하시던 언약궤를 귀하죠?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오해했어요. 이는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한편 필리스타인들은 어떤 신을 가지고 있는가? 다곤이라고 하는 나무로 만든 다곤이라는 우상을 신으로 섬겼다 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여겼던 언약궤를 필리스타인들에게 빼앗겼을 때 이스라엘은 모든 힘을, 종교심을 다 잃어버렸어요. 말하자면 패닉 상태에 놓인 거예요. 자신들의 신을 빼앗긴 그러한 민족의 가책이. 필리스타인들은 언약궤를 자기 신령에다 옮겨놓자 나무로 만든 그대로 신 다곤이 밤사이에 주의 언약궤 앞에서 쓰러져서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졌고 몸통만 남아있었다고 하죠. 이스라엘의 살아계신 신이 필리스타인의 죽은 신 다곤을 부셔버렸던 것이. 이스라엘은 빼앗긴 언약궤를 가져오지 못해서 안달이 났고 반대로 필리스타인들은 자신들을 죽인 언약궤를 가능한 속히 돌려보내야 했던 것이에요. 참신과 가짜 신이 다르죠.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진행 중이에요. 소위 기독교 안에서 언약궤파와 다곤파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당신은 누구 편인가? 이것이 오늘의 주제예요. 첫째로 언약궤를 가졌으면서도 계속 패배한 이스라엘. 계속 패배했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후에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출애굽 25장 9절에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대로 성막의 모형과 그 모든 기구들의 모형을 따라서 너희는 그것을 만들라 하셨다고. 성막을 가르쳐 주셨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명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셋째 하늘에 있는 것에 모형을 제시한 것이라고 하죠. 레위기 16장 2절은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두고 그 위에 자비석, 즉 mercy seat을 두라 하죠. 내가 구름 가운데 자비석 위에 나타남이라고 선언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막을 짓고 언약궤는 어떻게 짓고 그 안에는 무엇을 담고 그렇게 한 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 했죠. 변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내가 구름 가운데 자비석 위에 나타남이라고 선언하셨다 했죠. 금으로 쌓은 언약궤 안에는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으로 쌓은 지팡이가 있었고 언약의 돌판들이 들어있었어요. 신명기 31장 26절에서는 율법책을 언약궤 옆에 두어 너희 증거로 거기 있게 하라 하셨다고 하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도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두었어요. 똑같이 한 거예요. 천연왕국에 수립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다윗 보좌에 앉아 계실 때 사람들은 주의 언약궤를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도 아니할 것이며 기억하지도 아니할 것이며 더 이상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랬다고 하죠. 예레미야서 3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15절부터 또 내가 내 마음에 합당한 목자들을 내게 주리니 그들이 너희를 지식과 명철로 먹이리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그때 그 땅에서 번식하고 융성하게 되면 사람들은 주의 언약궤를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도 아니할 것이며 기억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가보지도 아니할 것이며 더 이상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라 했죠. 그때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주의 보좌라 부를 것이며 주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이 그곳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며
사람들을 더 이상 그들의 악한 마음의 상상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때 비로소 공의와 진리가 실행되는 것이죠. 의의 왕이 오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하죠. 시편 86편 8절에서는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으며 주께서 하시신 일들과 같은 일들도 없나이다. 시편 97편 7절에서는 조각한 형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모두 낭패를 당하리니 이는 그들이 우상들을 자랑함이라 했죠. 너희 모든 신들아 그분을 경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 성경을 배제하고 교회 다니는 거, 그것이야말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령을 믿는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출석을 할 때 마귀가 가장 싫어한 일이에요. 마귀는 자연인들이,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요.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니라. 그냥 했다고. 그럼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럼 마귀가 와서 어떻게 끌어낼 수 없대요. 야, 하지 마라. 내가 여호와 증인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 그 세 사람이 왔는데 한 젊은이가 따라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호와 증인들 뭐 설명하라 해놓고, 그런 것을 왜 하냐고, 그런 짓을. 그리고 내가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젊은이가 영접하겠냐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기도하니까 그 아주머니 하나가 늙은 나이 먹은 아주머니 하지 말라고 막 그런 거예요. 똑같아. 영접하지 말라고.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그 다음 단계는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그럴 때 그 사람을 믿음에서 떼내는 것이에요. 끌어내는 것이에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서 당해버린 거죠.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승승장구하고 건강하고 잘 살고 그럴 줄 알았더니 여의도 순복음처럼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시련을 조금 줘가지고 연단을 시키려고 그러는데요. 그때 쓰러져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다양하게 생긴 것이에요.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직장의 문제를 일으키고 사업이 문제를 일으키고 쓰러지는 것이에요.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끌어들여 내버린다. 신실한 사람은 그것을 이기고 탁 나가는데 영어로 push ahead 한다.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쓰러져 버린 거라고.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은 성경에 하나님을 규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상상으로 그리고 그것을 형상화해서 자기 마음에 쏟아 자기 신들로 삼는 것이 세상 종교들인 것이. 그것이 가톨릭 신앙이고 그것이 개신교 신앙이에요. 우리는 불교라든지 힌두교나 그런 거 말할 필요도 없어요. 우상이랑 다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배교하는 자들이요. 그 애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했죠. 사람들은 살다가 죽지만 또 태어나고 그렇게 해서 7, 80년간 살다가 죽는다 했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세대에 한정해가지고 인류를 다루지 않았어요. 세대주의를 거부하는 자들은 그래서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을 알지 못하면서 교회 다니는 모두가 세대주의를 거부한 자들이었죠. 우리나라 개신교는 모두가 다 세대주의를 거부하는 것이. 그렇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랬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세대주의예요. 디모데 후서 2장 15절을 그 사람들은 전부 배격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분열, 그 후에 십자가 이후에 십자가 이전에 바빌론 포로 70년 거기서 귀환했고, 십자가 이후에 천국 복음은 무산뿐만 아니라 대환란이 오기에 앞서서 교회 시대가 펼쳐졌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진행되지만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만을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이 정하신 매 세대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주셨는데 무슨 세대주의냐?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요, 다른 것은 다 먹을 수 있는데 여기 동산에 나오는 과일 중에서 성과 악의 지식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다른 것을 제한한 거 없어요. 아담에게 노아처럼 너는 방주를 지으라 그런 말 안 한 것이에요. 아브라함 보고서 너는 너 갈대 우르에서 너 떠나라. 근데 아브라함은 혼자 안 떠나고 가족들을 데리고 떠난 거라고. 위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그 계획을 그들만 따르면 되는, 성경대로 따르면 되는데 자기가 각색해서 따라버렸다. 그래서 많은 이집트로 가지 말았는데 이집트에 갔죠. 흉년 들어가지고. 흉년 안 들어서 안 그러았죠. 이집트에서 종을 데려왔는데 하갈이라는 여자 종을 데려왔지 않았어요. 사라가 그 아들이 없는 걸 보고서는 그 여자에게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나온 곳이 이스마엘이라. 지금 모슬렘들이라고 했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했죠.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어떤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 사람이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개개인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그 계획에 따른 거라고.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정신 차려야 한다고 하죠. 지질이 고생하는 거예요. 지질이 고생한다고 하죠.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고 지질이 고생한다 했죠. 그래서 세대주의를 모르게 되면요, 성경을 아무데나 적용시켜서 겁주고 돈 내게 하는 것이. 성경을 앞에서부터 끝까지 전부 다 지키려고 하는 사람처럼 바보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않았어요. 교회 시대에 관해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감춰져 있었다 했죠. 감춰져 있었다 했죠. 12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신비를 알도록 허락하셨지만 감춰져 있었다 했죠. 베드로전서에 그러잖아요. 1장 10절에서 11절에. 선지자들과 사들이 알려고 예를 썼지만 못 본 거예요. 안 보여주신 거라고. 자, 만일 우리가 AD 1700년대에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데는 1500년대인데 우리가 만일 1700년대에 태어났다 그랬대요. 그럼 상황이 달라졌겠죠? 어떻게 달라졌겠어요? 카톨릭이 제시한 마리아가 하늘의 여왕인 줄 알고 섬겼을 것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섬기고 있잖아요, 교회들. 그렇죠? 이 휴거된 후의 사람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이는 것을 왜 바라리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하죠.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구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는 복음 전파를 하면 죽이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이 시대에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공중 오시면 다 들림받고 믿고 죽은 사람들은 무덤에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라고. 여러분 거기에 스가랴서 13장 열어보십시오. 스가랴서 13장.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죠.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죠. 성경을 알지 못하면서 입을 벌리면 안 된다. 그 악취가 나고요.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것이죠. 세대주의를 모르면 성경 모르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그 땅에서 우상들의 이름들을 끊으리니 그리하면 그들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내가 또한 선지자들과 더러운 영을 그 땅에서 떠나게 하리라 했죠. 어떤 자가 여전히 예언하게 되면 그를 낳은 그의 아비와 그의 어미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함이라 할 것이며 그를 낳은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는 그가 예언할 때 그를 찌르리라 했죠. 그날의 선지자들은 자기가 예언했을 때 각기 자기의 형상을 부끄러이 여겼을 것이며 또한 그들은 속이기 위한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다. 오히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이는 사람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소를 지키도록 가르쳤습니다 하리라 했지. 어떤 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손들에서 상처들은 무엇이냐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들은 내 친구들이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했지. 오 카라 깨어서 내 목자를 대적하고 내 동료된 자를 대적하라 했어.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 했지. 그러나 나는 내 손엔 작은 자들 위로 돌이키리라 했어. 주가 말하노라 온 땅에서 3분의 2가 끊어지고 죽을 것이나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네, 죽이는 것이다. 그죠? 그 창문 좀 여세요. 너무 더운 것 같은데. 네. 당신은 누구 편인가? 저기 출입문 다 여세요. 양쪽 다. 언약궤를 신으로 알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탄에 빠져 있었다 했죠. 여기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있습니다. 진영에서 베냐민 사람이 달려가 그날로 실로에 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지고 머리는 흙을 뒤집었다. 그 사람이 이제 설명을 쭉 했죠. 이스라엘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했죠. 4장 2절에서는 죽은 이스라엘 군대가 4천 명이 있다 했다. 이 전투에서 3만 4천 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도 죽었고 하나님이 궤도 빼앗겼다 했죠. 이 보고를 들은 98세의 제사장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다 했죠. 사람들이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궤도 빼앗겼다 했죠. 이런 비극들이 주님의 언약궤를 빼앗기 때문에 일어난 것인가 아시죠? 여러분 잘 아셔야 된다고 했죠. 무생물을 신으로 여기는 거, 무생물을 신으로 여기는 거,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죠. 제사장 엘리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지어 필리스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모독한 죄죠. 아들을 잘못 가르친 죄죠. 엘리는 자기 자식들을 교육하는데 실패해버린 것이죠. 자식들이 하나님의 제물을 삶고 이런 데 와서 생고기를, 날고기를 달라고, 제사장이 달라 그런다고. 구워 먹을 고기를 달라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아들들이 거기에 제사드리러 온 여자들을 가지고 집에 그 일하는 여자들을 하고 동침하고, 엘리가 그들을 징책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게요.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제사장을 줘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는 예고하셨던 대로 실행하셨다. 거기 2장 31절 보십시오. 보라 그날이 이르리니 내가 내 말과 내 조상의 집에 팔을 끊어서 내 집에 노인이 없게 하리라 했지. 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모든 재물 가운데서 내 처소에서 한 원수를 볼 것이요 내 집에는 영원히 노인이 없으리라 했어.
내가 내 재단으로부터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희 사람이 내 눈을 쇠장케 할 것이며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다. 내 집에서 자라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어 내 두 아들 홈니와 피느하스에게 닥치리니 한날에 그들이 둘 다 죽으리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절을 보십시오. 3장 11절.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관하여 말한 모든 것을 그날에 그에게 행하리니 내가 시작하면 또한 끝을 내리라. 그가 알고 있는 죄악으로 인해서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리라고 내가 그에게 말하였나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 덜에 뺐으나 그가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이 희생 제물이나 제물로는 영원히 정결케 되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시더라.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짓게 되면 제물이나 제사를 지내가지고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그렇죠? 신약에서는 어떤 것이죠? 신약에서는 제물 필요 없다 했어. 우리가 자백하면 된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속받은 우리는 자기가 지은 죄를 자백하면 되는 거죠. 근데 거짓말로 자백하면 안 되는 것이요. 이것이 요한일서 1장 7절, 1장 9절이다 했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죠. 쉽게 알면 안 된다 했죠. 하나님의 사역을 개인의 삶보다 더 중요시 여기지 않은 일꾼이라면요. 하나님의 사역을 자기 삶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죠.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 가족이 더 중요하고 자기 집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벌이가 더 중요한 것이요. 그럼 그 사람은 무익한 종이 되는 거예요. 안 써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되이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것이요. 한번 종으로 부름받았으면 영원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묵과하시고 들어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봇이에요? 우상이에요? 그런 자들이 있다면 성경을 잘못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은을 정련을 하시는 거예요? 7번 정련해서 성경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찌꺼기를 제거시키기 위한 것이.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는 거예요? 말씀은 물론 자기를 보고 자기 더러운 부분을 씻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말씀을 읽기는 읽고 행위는 없고 반응하지 않고 그래서 똑같은 사람, 어제도 똑같고 작년에도 똑같고 재작년에도 똑같고 그런 사람 안 된다 했죠. 믿음이 허술한 사람을요, 마귀와의 전쟁에서 참편으로 하나님께서 내보내실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에 즉 마귀와의 전쟁에서 참편으로 내보낼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섬기라고 부름받은 사람은 불평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불평. 그 가족도 정신 차려야 하는 거예요. 욥을 하나님께서 사탄과 싸움에서 이기라고 참편을 보내셨는데 욥이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더라면요, 욥기라는 책이 나왔겠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써놓으신 거예요. 욥기라는 책이 안 나오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는데 만일에 욥이 엉뚱한 짓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비참하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일꾼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6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예레미야서 6장 26절에서요. 오, 내 백성을 따라하지. 굵은 베옷으로 들고 채 속에서 둥글라. 가장 비통한 애가로 애고하되 독자를 위하여 하는 것 같이 하라 했어. 이는 멸망시키는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임할 것임이라 했어. 내가 너로 내 백성 가운데 망대와 요새로 세워 너로 그들을 길을 알게 하고 살피게 하였노라 했죠. 그들은 다 심한 배역자들이며 비방을 일삼고 다니는 자들이라. 그들은 놋과 철이며 그들은 다 부패한 자들이라 했죠. 풀무들이 불타고 나비 그 불에 살라지나서 녹이는 자가 헛되이 녹이는구나. 이는 악한 자들이 뽑혀지기 때문에 안음이라 했죠. 사람들이 그들을 버림받은 은이라 부르리니 이는 주가 그들을 거부하였습니다 했죠. 버림받은 은이라고. 정년을 하는데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년을 하는데 뭘 만들려고 정년을 하는데 찌꺼기가 계속 있는 거예요. 만들 수 없어요. 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고 온당치 않은 일을 하게 하였다. 우리가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렇죠? 온전한 지식 가운데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신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장 28절이죠. 디모데 후서 3장 8절에서는요. 얀네와 얀보레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이제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었죠. 진리를 대적하면 버림받은 자들인 것이에요. 이 땅에 누가 목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존중해 주나? 누가 목사라니까 존중해 주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은 우상이지 그러면.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나니 가증한 자요 불순종하는 자요 또한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이라 했죠. 디도서 1장 16절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징계하실 때 실수하시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신앙 상태는 최하위였다고 했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면요. 배교는 급물살을 타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할 때 무슨 통계를 말하는 거예요. 통계. 사람들이 누구를 얼마 몇 퍼센트 지지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 조작했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네티즌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티즌.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요. 뭐라고 손가락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네티즌이라는 거예요. 그런 불의우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정부가. 이 국가가. 그 얼굴 없는 사람들이요.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요. 그래서는 안 되죠. 얼굴이 이런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죠. 그럼 뭐 네티즌이라는 게 뭐야 그게. 나는 그 발사계라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티즌 그게 뭐야 네티즌. 이것이 세상이죠. 한번 잃어버린 믿음을요. 무슨 수로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것 소중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지 않았어요. 그 믿음을 행사해 구원받았지 않았어요. 그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따라야죠. 그래서 사람은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간 것이요. 신을 바꾼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마음을 헛것에 주고 껍데기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 했죠.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에요. 건강, 불화, 재물 손실, 갈등, 육신이 되면 하나님 필요한 사람으로 필요 없는 사람으로 변모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교회에 다니면 이 점을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알라고 이 점을 가르쳐 준 거예요. 나는 성경에서 단 1mm도 벗어나지 않았다. 나는 의도적으로 벗어난 거 없어요. 필리스타인들에게 빼앗긴 언약궤는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성막에 있었던 언약궤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빼앗기는 거예요?
이제는 울부짖고 애석하게 여기고 이제는 귀히 여기겠다고 단연해도 소용없어요. 이카보시라는 것은 그때 이미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들이 이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일어나 버린 거라죠. 목숨을 바쳐서 지켰어야 한다 했죠. 그것이 만일에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라면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일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적그리스도 부대들하고 싸우는데 위기에 처했다 했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 사람이 누구냐? 나가야 된다 했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만 영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받으셔야 할 영광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볼 때 쓰레기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레기들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모두 실행하셨고 하시겠다고 한 일은 모두 실행하셨고 또 벌 주셨다 했죠. 여러분 소유의 성경을 어떻게 분실했어요? 어떻게 해서 분실했죠? 필요 없기에 분실한 거예요? 찾지도 않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여러분 수련회 가면 가끔 성경이 남아있어요. 마귀도 성도의 신앙 상태를 훤히 알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미끼를 던지면 문다. 그것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돈이, 재물이고, 두 번째가 음행이고, 세 번째가 세상을 사랑하도록 유혹하는 것이에요.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하죠. 성도들도 자기의 취약점이 뭔 줄 알아요. 나는 이 부분이 가장 연약하다 했죠. 마귀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자기도 알고 다 안다 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중에서 아직도 처리한 것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것이 약점입니다 했죠. 처리해야 한다 했죠. 하나님을 속이려 들면 안 된다 했죠. 속지 말래. 하나님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니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당신은 누구 편인가 했죠. 세 번째로 피나스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카봇이라고 했죠. 이카봇이라는 것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의미죠. 그렇죠. 그녀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것은 그녀의 개인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는 비극이지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죠. 여기 20절에 보십시오. 그녀가 죽어갈 무렵에 그녀의 곁에 있었던 여인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했어. 내가 아들을 낳았다도 하였으나 그녀가 대답도 아니하고 개의치도 아니하더라. 그녀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카봇이라 하고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기기 때문이요 그녀의 시아버지와 남편 때문이라 했죠. 또 그녀가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 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기 때문이라 강조한 거예요. 두 번에. 그녀 역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교회가 이스라엘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었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사는 이 시대에 이 시기 동안에 자기가 좀 건강하고 부유해지고 자식들 가정에도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라 했죠. 자기 교회가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만일에 자기 교회가 불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했죠. 그 사람에게서는 이카봇이 될 거라고 했어요.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들여가지고 이렇게 의리의리한 건물을 지어놨는데
내 자리도 있고, 거기. 돈 많이 냈으니까 자기 자리 지정석 해주잖아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기 싫은 교회가, 라오디케아 교회라고 하죠.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케아 교회인데,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케아 교회에 들어가시기를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들어가시기 싫어하시는 교회라고 하죠. 어떻게 하나님 이름으로 기록 지어졌다면요, 세워졌다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그 교회를 들어가기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했죠.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했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하고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했죠.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고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하죠.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했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아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셨죠. 자, 이제는 어떻게 하니까 주님께서 교회 문 밖에서 두드렸는데 주님이 좀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면은, 마음문을 열면 들어가서 그 사람하고 교제하시는 거예요. 떼거리로 안 한다 했죠. 개개인으로 하신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주님과 함께 교제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막도 중요하고 지성소에 있는 금으로 된 언약궤도 중요하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한 그러한 기명들은요, 무생물로 만들어진 것인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이 점을 알고 믿음을 생활해야 한다 했죠. 마태복음에서 이에 대한 비유를 하나 들어주셨다 했죠. 그냥 들으십시오.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나 성전을 금으로 맹세하면 빚진 자라고 하니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루고 캐는 성전이냐? 또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나 그 위에 있는 제물로 맹세하면 죄가 있느니라고 하니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제물이냐? 제물을 거루고 하기는 제단이냐? 그렇죠? 이 점을 알고 믿음을 생활을 해야 한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할 수 없는 교회가 왜 중요한 것이? 거듭난 자는 교인들로 꽉 찬 교회, 그 바른 성경도 없고 복음과 진리 지식도 설계하지 않은 그런 교회 건물이 왜 중요한 것이? 누가 다니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그 사람 보고 역사해가지고 너는 저 교회에 다니라 그런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지 못한 사람들 안에는요, 성령님 내주하지 않으신데요, 그들이 부르는 찬양과 그들이 드린다는 경배가 왜 중요한 것이에요? 어중이 떠중이 사람들은 다 많이 모이면 그들이 찬양하고 뭐하면 예수님이 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고 했죠. 발라암의 교리를 지키고 니콜라파의 교리를 실행했던 퍼가모 교회, 그 퍼가모 교회를 성령님께서는 교회라고 안 하시고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은 우상 숭배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 것인가? 성도들인 것인가? 여러분 누구 편인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제사장 엘리는 40년간 이스라엘을 치리했지만요, 언약궤를 지키지 못한 것이.
보이는 언약궤 하나도 지키지 못한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는 것인가. 그래서 주의 영광이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떠났던 것이에요. 그대로 이카봇은 엘리의 죽음도 두 아들의 죽음도 빼앗긴 언약궤도 아니고 배교한 교인들로 가득 찬 교회들을 자랑하는 이 땅의 기독교회들과 같은 것이라고 하죠. 이카봇이란 것은 불명예스럽다는 말이에요. 본문에 있는데 불명예스럽다 했죠. 로마 카톨릭이 들어간 나라였어요. 들어가자마자 영광은 일찍이 떠나버리신 것이에요. 복음이 없는 무리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페인, 프랑스, 영국, 미국, 북유럽, 동유럽 국가들, 남미, 전부 영광은 떠나버리셨다. 카톨릭이 가자마자 떠나버리신 것이에요. 그럼 떠나버린 그 자리에는 무엇이 있는 것인가? 우상의 신전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서 있는 것이. 그들은 아무데나 교회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 교회들은 생명이 없어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생물인 교회 건물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 거기다가 촛불을 켜놓고. 사람들은 교회가 예수님을 오해해서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린 것이. 모두가 다 엘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았다고 하죠.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18장 8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 했죠.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세상을 말씀하셨겠어요? 내가 가르쳐 드리겠어요.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했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함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것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무슨 목사들이 긴 옷 입지 말라 그러는데 아주 지들이 목사 가운을 입고 와서 진짜 쇼하고 있는 것이. 자기는 다르다 이거죠. 엘리 같은 제사장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들은 교회 다니기를 좋아하지만 성경을 믿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 때문에 배교가 그 교회들에서 악인의 전기질처럼 하면 할수록 늘어가는 것이라고 하죠. 바른 성경을 싫어하고 구령할 줄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그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게 되면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에서 예수님은 진작 자리를 뜨셨어요. 이카봇은 진작 시작되어 버렸다 했죠. 우상 숭배자에게서 돌이키면 문을 두드리는 자와 교제하신다고 약속하셨다 했죠. 여러분도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고 살아계시며 다시 오실 우리의 왕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했죠. 그래야만이 이카봇이 안 되는 것이. 이카봇을 만든 주체가 안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 없는 교회나 하나님 없는 언약궤나 똑같은 것이. 그 점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셔야 돼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늘 준비시켜 주고 계십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제가 그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깨트리는 큰 망치 같지 아니하냐? 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불같지 아니하고 또 큰 바위를 깨트리는 망치 같은, 불같고 망치 같은 그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어디로도 비껴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모두를 관장하시고 또 인터넷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도 관장해 주셨어.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게을르고 미련해서 구원받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지하고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이 1차적으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마음의 변화를 받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잘못된 우상들이 마음속에 있다면 다 버리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소중한 계기 되게 해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